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오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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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실 거면 다 같이 치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은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냉소적인 감사는 예외입니다. 사양합니다. 이런 거요, 감사해요, 이런 거는 사양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 그 감사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의사이면서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분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고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감정을 감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그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사에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볼 때 굉장히 더 큰 행복감을 늘 느끼고 살고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오래 살더래요. 리서치 결과가 그렇대요. 더 오래 살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낮아지고 또 고혈압이 완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면역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았답니다. 오,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면역력이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한 심장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해피합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참 건강한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접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걱정과 염려로 삶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냥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그럼블링 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삶을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괜히 그냥 센티하게 이렇게 가을인가 봐 이러면서 삶을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비 오면 비 와서 우울하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늘 삶을 접근합니다. 비가 오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면서 감사하고, 햇볕이 나면은 찬란한 천국 이러면서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좋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는 영원과 잇된 감사인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비록 육체의 날을 살고 있지만 이 날들이 영원의 잇된 날들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능력이고, 그리고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감사를 갖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구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냥 명령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명령을 복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고 턱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능력을 주시고 믿는다면,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명령이 내 삶에 사건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조건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주겠다는 평화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모든 방향에 있어서 결정적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대요. 이때 한 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인생 가운데 주장하게 하려면 머리의 인도함대로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의 결정적 근거로 발휘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제 몸에 여러 지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제 몸이 따를 때에 제 몸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제 지체가 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평화는 없습니다. 제 삶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엔 혼돈만 있고 거기엔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뭔가 뒷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멘을 작게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몸이 되었는데, 우린 종종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그 방향, 그것들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두절미하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방향과 머리이신 예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마음에 주장하게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다스리게 하고 싶다면,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나의 마음을 굳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거기에 내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에 언제 평화가 있냐면 서로를 신뢰할 때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부라도요, 그 평화가 순간이라도 깨집니다. 그 요즘에는 왜 어디 놀러 갈 때에 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때 낯선 곳에 가도 별로 걱정이 안 되죠. 그 셀폰에 그 내비게이션 무료 앱이 있어서, 저는 무료를 좋아합니다. 무료 앱이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얼마나 발전됐는지 뭐 주소만 딱 찍으면은 뭐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료 앱이 나오기 전에 저는 늘 그 지도를 펴놓고 어디를 가면은 그 AAA에서 제공하는 지도, 참 정확해요. 썼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확했었어요. 그걸 보고 늘 이렇게 찾아다녔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운전을 하고 제 아내는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저에게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2블럭 더 간 다음에 퍼스트 애버뉴 나오면은 라이트 턴해. 그럼 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문득 운전자의 육감으로, 남자의 느낌으로 뭔가 길이 잘못 간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 길 맞아?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가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진짜 맞아? 네. 조금 음성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묻습니다. 진짜 맞지? 그럼 아내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싸한 분위기로 대답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당신 어차피 지도 못 보잖아요.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럼 저서 이게 놀러 왔다가 괜히 분위기 싸해지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 정말 맞다. 아니 뭐 또 좀 틀리면 어떤가, 그까이 거 뭐 그냥 같이 놀고 있는데 뭐 어떠나? 그런 마음에 들면서 이제 제가 분위기를 반전을 하려고 그 당시에 그 저희 아이들하고 뭘 보다가 그 트로트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이 꼭 복음서인 것 같더라고요. 뭐 당신을 사랑하기에, 뭐 당신은 나의 내비게이션. 제가 이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나의 내비게이션 션션션.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그러고 가면 90% 이상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손에 지도가 있고 제 아내는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은 한 10% 미만은 틀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틀려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은요, 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얼마나 모처럼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경우에 그때 저는 어깨에 힘을 한번 딱 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뭐 그까이 거 뭐 당신이 나랑 같이 있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좋잖아. 그러면서 한번 아주 남편다운 모습을 쓱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전쟁을 찍었겠습니까마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도를 보고 가도 잘못된 방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다스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 가장 탁월한 길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내 삶에 가득한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는 것이기에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탁월하게 가고 내 삶이 영원에 잇된 삶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득한 각각의 개개인이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가득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기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시와 찬미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풍성함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드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야 됩니다. 먼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을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끔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참고서적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건가?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그 부분을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께 팁을 드린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과학이나 현대인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현대의 문제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현대의 과학적인 사고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고 현대인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가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요,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주식 투자자들,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의 강연이나 혹은 그 책을 마치 진리인 양 듣고 읽으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투자자들의 얘기가 각각 다 다르답니다. 저는 그런 건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잘 많이 안 읽어봤는데 각각 다르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각 개인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읽고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봅니다. 그들의 말이 결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진리를 찾기 위하여, 나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기 위하여, 더군다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나의 삶의 고백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기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하루 종일 묵상한대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긴대요.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중얼중얼한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데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나에게 수많은 그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해주고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사람보다 더 명철함을 주신대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겠습니까? 우린 주의 말씀을 내 삶에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또 10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의 사건들을 무수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위대한 약속,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한 번도 어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 무슨 주문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아는 주문은 열려라 참깨인데, 그 열려라 참깨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엔 인격의 변화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이렇게 실망한 얼굴로 아멘을 하십니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끔찍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께서 영원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까는 아멘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했더니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막 임영희 목사가 아멘을 더 시키려고 막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도 아멘 이러시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기 선교지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흘리겠는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주여, 눈물은커녕 그냥 입이 꽉 다물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알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났고 부족한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괜히 시험 들어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의 대상 그 사람들도 죄인인 걸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비유하시면 되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볼 때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그거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가 너의 인생을 희생하는 건 못하지, 당연하지.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너희는 서로 사랑 못해. 너희들은 원래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일상에 자잘구레한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건 나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인을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생명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영원한 상급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일상에 자잘구레한 그러한 모든 것들, 그저 이 육체의 날일 동안에 쓰고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구할 때에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는다면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질병이 나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재정적 문제가 채워졌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린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해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그 일,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일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영원한 칭찬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 그 위대한 일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운명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되었고 거룩해졌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그 사람 매력 있고 그 사람 내 곁에 두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감사하는 인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체의 결론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도 낼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일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조금 더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간구하옵나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언제나 말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여 거기에 내 마음을 견고케 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스림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였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로 그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 감사하는 인생의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